새벽 기도에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마음 모아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 위에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심을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보듬어 주는 따뜻한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올 여름 사역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처의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사역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는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잠언 1장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스올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 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잠언을 일컬어서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살면서 깨달은 지혜를 후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같은 실패나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여서 알려주기를 원하기도 하고,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통하여서 보다 나은 삶, 보다 좋은 삶을 살았으면 하여서 가르쳐 주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의 지성인이라 불렸던 고 이어령 교수도 젊은 친구들을 모아두고 그들에게 자신이 살면서 깨달았던 지혜를 말하여 주고 이야기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이야기꾼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카이스트에서 물리학자로 있는 정재승 교수도 등대지기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소외되어 홀로 자신이 서 있을 때, 등대지기처럼 있을 때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와서 무언가를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한마디만 하게 되면 하는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어쩌면 이와 같은 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지혜란 능숙하게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능숙하게 살아가는 것이란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란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지혜의 왕이라 불리는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탁월한 지혜자가 지혜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혜에 관하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지혜란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충만한 지식 가운데 지혜의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지혜의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혜자의 길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지식을 찾고 세월 가운데 지혜를 얻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지식을 찾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라 말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와 대비되는 사람을 본문 말씀에는 미련한 자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미련함으로 여기는 자들이 바로 미련한 자라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면 물에 뜨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물에 뜨는 법을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무엇입니까? 몸에 힘을 빼라는 말입니다.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뜨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지식이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자기 고집대로 하려다가 끊임없이 물에 빠져서 물을 먹게 되고 어푸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를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식과 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헛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아멘. 악한 자의 유혹은 나는 악한 자예요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꾼이 나는 사기꾼과 같습니다, 나는 사기꾼이에요 라고 등장한다면 아무도 그 사기꾼에게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한 자의 유혹도 그렇습니다. 사기꾼이 그럴듯하게 오는 것처럼 악한 자의 유혹 또한 참 그럴듯하게 옵니다. 헛된 유혹도 이와 같이 그럴듯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헛된 유혹이요 깨달으세요라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럴듯하게 나타나고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본문에서 헛된 유혹자는 자신들이 행할 헛된 짓을 보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행할 헛된 짓을 보라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얻을 이익을 보라 말합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죄 없는 자를 괴롭게 하겠지만 그럼에도 자신들이 얻을 이익을 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길도 있겠지만 헛된 유혹으로 내어 달리는 미련한 길도 있습니다.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나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한다면 그 길은 필시 배고픔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지혜자의 길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미련한 자의 길이요 헛된 유혹의 길입니다. 지혜에 관하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지혜는 생명의 길입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악으로 달려가며 헛된 유혹에 빠진 미련한 자의 길은 결국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할 뿐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생명을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온갖 보화를 주는 것 같고 유익을 얻을 것 같을지라도 그 길로 가게 되면은 그 길의 종국에는 그 생명을 빼앗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유혹의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좀 더 자자, 예배할 때 좀 더 졸자, 섬겨야 할 때 좀 더 누워있자 한다면 그 길은 필시 죽음으로 내어 달리는 길일 것입니다. 지혜자가 가야 할 길은 다릅니다. 근신하고 깨어서 헛된 유혹을 멀리하고 미련한 자의 길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길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여도 지혜자의 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혜에 관하여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게 됩니다. 둘째로 헛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헛된 유혹이 있습니다. 셋째로 지혜는 생명의 길입니다. 미련한 자의 길은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여도 지혜자의 길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본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혜를 나누는 이야기꾼이 된다면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또한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함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오늘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